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한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한 강변에서 예배드리는 몇몇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 몇몇 유대인들, 강변에서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몇몇 유대인들을 통해 설립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는데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여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 지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또한 유럽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교회죠.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빌립보를 바울은 3번 이상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과 교제하면서 섬김과 사랑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고, 또한 그 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결같이 물질로 또한 기도로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고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칙 중 하나가 여러분 자비량 선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의 자금을 모으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물질적인 후원을 잘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보조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빌립보 교회의 도움만큼은 바울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고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보통 자기가 원칙으로 세웠던 자비량 선교를 거부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결실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목자로서의 애정어린 관심과 또한 그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 말씀하듯이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 생활을 하고 로마에 호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지금 제법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과 위로가 된 겁니다. 이들이 아직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몸이 떨어져서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은 나와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즉 빌립보 교회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위하여 사랑으로 염려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의 신앙은 우연이나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동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몇몇 유대인들이 모여서 강변에서 들었던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울이 시작했던 그 복음 사역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책임지며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즉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매진하고 있었고, 이러한 흔들림 없는 그들의 믿음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성공적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어떤 성공,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언제 듭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가 아니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서 어떠한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또한 성도들이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무엇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매진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이러한 확신 속에서 바울은 8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계속 격려하고 돌보며 기도함으로써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은 하나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신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일치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일치감을 누리고 있는 것을 깊이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빌립보 교회에 먼저 바울이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죠. 교회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바라되 그것은 지식과 총명 안에서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성숙케 하고 온전케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은사가 많아도 풍성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그냥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교회는 비로소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곳에, 이 동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이 속에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맹목적이거나 무절제한 경향으로 흐를 때는 오히려 사랑이 가진 본질적인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식과 총명을 갖춘 사랑이 넘치기를 오늘 본문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지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사랑을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즉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만으로 깨닫게 하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사랑, 그 지식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총명은 무엇이냐? 지각적인 통찰력, 도덕적 분별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에 즉 분별력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것과 선한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것과 여러분 비슷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맹목적으로 주는 사랑은 자녀를 온전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했을 때는 매를 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하는 겁니다.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사랑을 통해 건전하고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한 사랑을 추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너희들이 충만해라, 이러한 사랑을 구하기를 바라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의 열매를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의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내 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맺는 의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 삶을 통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인 어떤 성공을 이룬다고 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의 열매로 가득 채워져서 결국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 우리 동부교회가 세워진 목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목적, 모든 목적이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것을 꿈꾸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고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를 위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적극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이며 한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갈 동력자들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동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몸된 지체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함께 품고 그 비전과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나가며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최종적인 교회의 목적,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교회로 우리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우리 동부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